자,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이 생을 마감할 것을 감지하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명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라고 인정되고 충성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63년에서 65년경에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에베소서 교회가 영지주의자와 또 거기에 가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 파송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제 잘 정리하고 에베소 교회를 잘 안정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안정이 되고 디모데를 중심으로 잘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1차 구속됐다가 풀려나서 이제 바로 편지를 쓰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2차 로마 교회가 아니고 감옥에 구속됩니다. 이 2차 구속을 통해서 이제 그는 느끼는 거죠. 이제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서 디모데에게 이제는 디모데야, 너무 소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있을 많은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올 텐데 그걸 좀 담대하게,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담대하게 너는 그것을 대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하고 정말로 너의 그 믿음의 삶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은 물론이요, 뒤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깨닫게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 방법에 대하여 기준과 방법이 뭐냐는 것을 아주 짧은 그 절 내에서 3절 내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디모데가 아니라 수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있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기준이 없으면 그 길은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이 만들어지는데 이 원이 처음부터 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점이 선을 만들고 선이 원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어느 곳에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이 점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없이 그냥 찍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해 보세요. 펜으로 점과 점을 계속 이으면서 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목적지가 있으면 그리 가는데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옛날 포목점에 계신 분들은요, 저기 잡으세요, 여기 잡으세요 쭉 하면 딱 맞게 줄을 꺼버려요. 어딜 보냐, 그쪽 손을 보고 쭉 끄니까 꺼지는 거지. 요즘은 장판 보면은 뒤집으면은 자를 대게끔 줄이 꺼져 있으니까 곧바로 자르지만 옛날에는 장판도요, 저 풀어가지고 세워놓고 가위로 쭉 내리면은 그냥 탁 잘라져요. 그 물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떻게 곱게 자르냐 하니까 그 밑에 보세요, 점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맞추는 자리라 그래. 쭉 자르면.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은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오늘따라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딴 데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는 항상 미쁘시니, 이 말을 우리로 말하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논,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야지 다른 사안이나 상황에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보일 정도로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었어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가 떠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지면은 우리의 그림자는요, 서에 있다가 동으로 옮겨집니다. 왜냐? 시간 내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냐? 시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며 항상 그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해가 떠서 지든 세월이 가든 시간이 얼만큼 흐르든 예수님은 예수님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에녹이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 아담이 있을 때부터 오늘의 여러분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앞을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냐? 그분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돼야 돼 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실 수도 있고 환경을 조성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예수님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이 섭리되어지며 운행되어지며 역사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표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2019년도 우리가 내딛는 이 발걸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에 항상 여러분의 발걸음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 오늘 여러분이 누구나 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에게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기준 속에서 우리의 충성된 일꾼인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가치는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내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이 일이라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3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3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을 비유를 해주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비유는 뭐냐면요, 이 일 중에 하나가 병사, 그리스도로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병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는, 좋은 일꾼은요, 자기를 불러주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치예요. 그게 제일 가치입니다. 5절에서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꽁지입니다. 꽁지. 경상도 말로 꽁지라 그래. 꽁지가 뭐냐? 표준 말로 꼴찌, 이 말이. 내가 이래봐도 두 군데 말을 다 할 줄 압니다. 꼴찌가 되는, 꼴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럽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돌아보며 내가 아주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아무리 뭘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은 게 잘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소금의 진정한 가치는 녹아질 때 그 가치가 나타나고, 빛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찾아갈 때 비로소 그 빛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밝기만큼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냥불의 빛이라 한다 할지라도, 후 불면 날아가는 촛불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불 크기만큼 어둠은 물러갑니다.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학교나 교회들은 전부 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조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다 교회를 지을 때나 학교를 지을 때 머릿돌에는 그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관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그는 가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밖을 향하여 있기 위하여 준비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눔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수고한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아니 농부가 수고했으니까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겠다, 우선순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떡장수가 떡 하나 더 먹고 엿장수가 엿 하나 더 먹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한이라는 수식어가 우리에게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밭에서 자기 수고하고 자기 그 밭에서 나무를 심었던 곡식을 심었던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여 이어진다는 거죠. 이 수고란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파종해야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가을에 분명히 열매가 맺을 것에 대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야만이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가지만 내가 남아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말씀을 인내하며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그 열매를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한 농부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을에 맺힐 열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며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된 일꾼의 삶은 신전신앙에 대해야 합니다. 신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코람데오라고 말을 해요. 코람이란 말은 먼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곡 이 선생이 자신이 쓴 자격문이 있었습니다. 자격문이라는 것은 자서성과 비슷한 건데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삶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자격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를 지킬 수가 없다. 죄는 홀로 있을 때 들어온다는 것이죠.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자기 혼자 있으니까 생각부터 마음부터 행동까지 죄가 혼자 있을 때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이것을 관리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확실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위대한 한 서성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남고 교과서에도 있고 위인전에도 기록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우리가 2019년도 한 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이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가끔 필리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많고 나보다 필리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걸 내게 맡겨주셨는가? 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셨고 무지하지만 지혜로움을 내게 주셨고 모든 것이 가만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뭐 표현할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찾아보면은 딱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만큼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받는 사례비만큼 여러분보다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이나 김복회 권사님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한 말 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잊어버렸을까 봐 또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들어볼 때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러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움직이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될까? 저것은 어떻게 될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교회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또 이단에 접속되어 있는 교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은 그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신학교도 오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번에는 세부 지역에 갑니다. 거기도 뭐 강대상에 이 양강 나팔, 촛대, 천국 열쇠, 무당집 만들어 놓는 무당집. 또 가서 또 한바탕 쫙 하고 와야 또 다 걷어내고 오죠. 근데 내가 여기 목회하는데 여기 두고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벌써부터 한 달간 필리핀 전역을 순회를 한번 한다고 몇 번 벼르고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신앙, 신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 그것은 분명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여러분 삶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